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려고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이후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다라는 첫 열매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요 모든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신 신호탄으로 예수님에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시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읽은 33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종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모든 신분을 초월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통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물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을 둘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고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화평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셨고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완전히 소멸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통로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구원만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해결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겐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와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어떤 십자가입니까?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게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십자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 예수님은 정말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가 죽을 걸 생각하니,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을 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민망하고 괴롭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서 이 때를 면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생각이죠. 얼마나 그 고통이 괴롭고 큰 걸 알았다면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죽지 않을 수 있다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27절 한 절이 저 뒤에 나타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든 걸 함축하고 있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게 될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고 가능하면 지지 않고 싶었던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입니다. 2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가 뭐라고요? 같이 합시다.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면 영광이 된다. 십자가는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18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뒤에 뭐가 온다고요? 영광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십자가를 견디고 참고 이기며 끝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심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9절 30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이 소리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이 소리가 하늘에서 들린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구원이 돼요.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생명이 돼요. 우리는 영원히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당함의 혜택을 누가 보느냐? 바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30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혜택은 내가 받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받고 그 혜택은 내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혜택은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십자가가 우리의 힘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질병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망과 저주에서 옮겨 생명과 축복으로 옮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 조롱하던 마귀는 한 방에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부채를 빚을 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습니다. 빚 상환을 잘 못하니까 이제는 험한 사람들까지 시켜서 빚을 갚으라고 와서 막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과 압박과 괴로움이 얼마나 커요. 그죠? 얼굴만 봐도 피해 다니고. 그런데 그것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건 죽어도 나 혼자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떠안게 되어 또 주변 가족들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한 번에 갚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죄와 사망과 저주의 빚을 우리는 누구나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면서 내 생명으로 나의 피값으로 너의 모든 죄악의 부채를 다 뭐하였다? 갚았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여 주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피값으로 나를 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억누를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감에 있습니다. 믿고 나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괴계를 하나님은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셨지만 그 모든 혜택은 누가 누린다고요?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요 33세의 나이입니다. 33살 젊은 청년입니다. 33살 젊은 청년이 죽음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처절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 근처도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한 가지만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간이 1000년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반대였어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할 것을 뭐하고 계셨다고요? 알고 계셨다고요. 이러한 모습이 나와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에요. 내가 머지않아 죽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마음에 품고 마치 내일 이 땅을 떠날 것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산다면 어떻게 살까요? 죄짓고 내 욕심 부리며 버젓이 하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나쁜 짓을 자기만 모르고? 아니죠. 우리의 삶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죽음이 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라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삶을 조금 더 규모 있고 조금 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한 걸음도 다른 데로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직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알고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나의 죽음의 십자가를 한 번씩 더 생각하고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사순절의 참된 삶을, 아니 믿는 자의 참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기쁘게, 주님은 영광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도 영광을 말하면서 그 죽음 앞에 설 수 있을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가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성도님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고백합시다 라고 죽음을 말해야 하지만 그 곧 죽어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목사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끝이 없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삶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삶을 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여자 우리 아들 수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기만, 교회를 예배를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이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그의 평생의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나의 십자가를 품고, 아니 나의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품고 진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여 독생자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서 선하게 복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니 주님이 십자가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과 같이 나도 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순절을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